할렐루야. 야곱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야곱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번에 걸쳐서 그의 인생을 다루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우리 야곱의 삶 속에서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드는 것은 참 우리가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끔은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또한 야곱은 요셉과 함께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그의 후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바로 지금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또 위기 가운데 내려놓게 하심으로 어떻게 빚으셨는지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 모든 족속에게 미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빚어 나가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변화와 성숙의 과정, 즉 영성 형성의 과정은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한 번 변화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본문에서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의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문제와 고통이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그 뒤에 이어서 또 다른 위기, 그것도 비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바로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저들을 속이고 또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곧바로 그곳 주민들과 원수가 되어 온 가족이 멸망을 당할까 봐 큰 두려움에 떨게 되죠. 창세기 34장 31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위기 뒤에 또 다른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제는 온 집안이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의 배후에는 야곱의 불순종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후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서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의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때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야곱은 모든 일에 침묵합니다. 자신의 딸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말씀 가운데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딸을 강간한 그런 범죄자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망하였도다, 우리 집이 망하였도다, 자신만 그런 챙기는 그런 야곱의 또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실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야곱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거해야 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바로 야곱은 가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을 바꿔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그가 가족들을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 10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 끊임없이 그가 실수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야곱을 볼 때 참 인간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도 야곱과 별 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좀 나이가 들고 또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싶다가도 결국 우리도 그렇다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연륜이 쌓여지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미완성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노년의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삶은 우리가 완수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누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과제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겨진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려는 수용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겠다. 수용은 미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빚어져가는 그런, 또 완성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미완성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디나의 사건 이후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아시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기십니다. 결국 요셉이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도 그의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결국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 들어가고, 또 그러한 십수년의 그런 시간 동안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세월 동안 그런 고통과 가슴 아리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고 나서 마침내 다시 요셉과 재회하고,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그의 세월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너이다 하고, 그가 스스로 그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인생이요 또한 험악한 세월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죠? 또 인생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본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을 때 얼마나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그런 인생의 굴곡들을 지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쉽지 않고 또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빚어가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날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날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 자신도 이렇게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늘 보이는 것은 제 연약한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불쑥불쑥 나오는 어떤 우리 자아의 모습, 또 옛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는 내려놓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내려놓기는 힘을 추구하는 의지로부터의 해방이다. 내려놓기가 노년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나는 내려놓기의 중요성을 자주 경험했다.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불완전한 내려놓기를 통해 우리는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을 조금씩 준비해 간다.
우리는 계속되는 그런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빛나게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지시고 빚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서 원숙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가 13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발 노인의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빚으셔서 이제는 원숙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노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이상 축복과 어떤 야심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에 자족하며 여유를 갖는 또 초연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바로 앞에 서 있는 그런 야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고 또 원숙함에 이르렀는지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을 회복하심으로 원숙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야곱을 빚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편애와 갈등, 그리고 형 에서와의 경쟁으로 시작하는 그의 가족사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의 그런 갈등과 또한 아들들 사이의 갈등, 질투, 시기, 배신, 이런 끊임없는 그런 가정의 갈등 가운데 또 불화 가운데 그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실제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런 십수년의 세월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가정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형들이 스스로가 요셉에게 잘못한 그 죄악을 깨닫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그의 형 유다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4장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바로 유다가 스스로 나서서 베냐민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런 형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유다의 고백과 행동이 요셉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형들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써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또 요셉과 온 가족이 재회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런 아름다운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야곱의 그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 베들레헴 길에 있는 에브랏에서 먼저 장사됩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나 야곱은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사랑하던 라헬이 아닌 레아 옆에 장사해달라고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비록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레아 옆에서 눕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동안 오랜 세월 가운데 레아가 겪어야 할 아픔과 상처를 깨닫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라헬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야곱 곁에서 야곱을 섬겼던 그런 레아의 수고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레아 옆에서 묻혀서 그를 한 번이라도 더 위로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온 가족들, 또 아들과 또 야곱의 부부 사이도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부부간이나 또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숨길 수가 없지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우리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또 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훈련의 장소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처럼 바로 이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원숙함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일상 가운데서 변화와 성숙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영성이 형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회복하심으로 원숙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수많은 그런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마침내 믿음으로 원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야곱을 믿음의 전당의 한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믿음도 야곱의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원숙함을 이루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 복을 받고 선택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 야곱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행위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야곱보다는 에서가 좀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약탈자였고 또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잘 아시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 결국은 원숙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이루어낸 그 믿음은 무엇인가? 첫째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신 본문 창세기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가 믿음의 원숙함에 이르렀을 때 고백을 합니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기르신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야곱은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르신의 그 히브리어는 라하입니다. 라하라는 히브리어는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그 목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는 곧 야곱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였을 때 깨달았던 진리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그런 사건들과 역사들 가운데 그가 십수년 동안 깨달았던 그 한 가지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야곱을 원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 알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주인이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믿는 그 대상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는 것. 성경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원숙하여 그 안에서 당당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차분함을 누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원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로 이 야곱의 후손들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야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우리는 더욱더 이 유다를 축복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장차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사자 새끼일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표현한 그 실로는 그 당시에 지형의 이름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안식을 주는 자, 또 평강을 주는 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야곱이 바라보는 실로라는 것은 유다의 후손, 또 다윗 왕을 넘은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의 예언처럼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즉 야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일의 결국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구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원숙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은 원숙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20년간의 연단 끝에 그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믿음으로 자손들을 축복하고 또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바로 야곱이 보여준 마지막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는 역대상 말씀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예배의 그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원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축복자로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계속해서 다루시고 빚어나가시고 또 원숙의 단계를 거쳐서 축복자로 세워주십니다. 야곱이 지금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아들 요셉 덕택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권세자 앞에 그가 서 있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바로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또 바로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면은 우리가 야곱에게서 묻어나오는 그런 원숙함과 초연함 그리고 담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깊이와 노년의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 바로를 2번 축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야곱은 보잘것없는 백발 노인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은 스스로를 목축을 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소개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축을 치는 백발 노인이 세계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바로 왕을 축복하고 또 바로 왕은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빚으셔서 세상의 권세자를 축복하는 축복자로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쳐했던 여러 가지 삶의 연단과 변화와 성숙은 이러한 축복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올라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실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을 축복하는 또 축복자로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우리 서기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10분 모두가 다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미국 목사님들이셨습니다. 대부분 다 단임 목회를 하고 계셨고 또 미국의 동부와 서부와 또 필리핀과 독일 등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오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가 공부하면서 나누었던 주제가 지금 현대의 그 사회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그 문화를 대처하고 또 그 문화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그런 토의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주로 계셨던 목사님들이 다 단임 목사님이시고 또 미국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떤 미국 주류 사회에 있던 그런 이슈들을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왼쪽에 계셨던 흑인 목사님은 저랑 별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그런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 성도가 5천 명이 넘고 또 베스트셀러신 그런 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제가 좀 위축이 됐습니다. 이게 한인교회 또 담임 목사가 아닌 게 부목사로서 또 주로 이야기하는 이슈들이 이렇게 미국 주류사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이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듣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금요일에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그날은 특히 좀 이렇게 밤 8시까지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중간 휴식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오늘 금요일인데 무엇을 하냐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은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그냥 휴식하고 또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 마침 우리 금요일날 심야 기도가 있던 날이라 우리 목사님들에게 저는 이거 끝나고 바로 심야 기도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좀 목사님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밤에 지금 기도를 하러 가냐고. 그래서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또 다음 토요일 날도 저희가 오전에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제가 내일 수업 오기 전에 새벽 기도하고 옵니다. 이 목사님들 갑자기 좀 태도가 바뀌었어요.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또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게 목사님들이 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그 이민자로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소리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해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업을 참 은혜 가운데 그런 마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그때 저는 참 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이 미국을 축복한다는 그 기도가 참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결국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4절과 7절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지금 현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그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자입니다. 우리가 작게는 어떤 우리의 작은 영역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 또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축복권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자로 세우셔서 이 미국을 축복해 하시고 열방을 축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또 특권이고 또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형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지난 4주간 살펴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연단,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원숙하게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축복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마음에 생각났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부르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란 결국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에 이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과 구원은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8년 표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구속사에서 구원의 5가지 목적 중에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이루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각 위격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영원부터 자신을 영화롭게 할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구속사역을 통해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리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또한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또 은혜와 또 구원이 우리 자신의 변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여지고 또 이 땅을 축복함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아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삶, 또 풍성한 그 복음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